이번 주 수요일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그걸 했거든요. 2010년도하고 2024년 올해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냐. 왜냐면 그때 설교 제목이 염려였어요. 그래서 10년이 언제냐면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하면서 와, 세상이 너무 무섭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010년도에 여러분 짜장면이 얼마였던 걸로 알고 계세요? 4,000원이었어요. 2010년도에 4,000원이었던 짜장면은 지금은 이제 7,000원, 전국 평균이에요. 7,000원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전 국민이 이용하던 싸이월드, 여러분 내가 싸이월드를 써봤다. 손 안 써본 사람이 있군요. 이렇게 싸이월드, 전 국민이 정말 이용하던 그 싸이월드는요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추지 못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0년도 그 해에 뭐가 시작을 했냐?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했죠. 대한민국의 표준 통행 방향은 그 해까지 왼쪽이었던 거 아세요? 이게 이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체감됐던 거는 2010년에 28살이었던 한 청년이 42살 애아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다,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걱정할 거리, 두려울 만한 일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보다 학교 졸업하면 더 걱정할 게 많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면 취업하기 전보다 더 걱정할 게 많고,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아서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들다가 나중에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을 때 죽는 거다라고 누가 제 멘토 목사님이 말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우리에게 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뭐 당장 가깝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보편적인 이전 세대들이 했던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요즘 우리들은요 이전에는 없던 스타일의 두려움들이 더해져 있어요. 그건 예를 들면 뭐냐면 내 전공이 인공지능한테 뺏겨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이전에는 없던 두려움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하나 영상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한 컷이 딱 있고, 그리고 한 몇 초 뒤에 한 컷, 이렇게 한 컷 한 컷 두 장의 그 그림을 인공지능에다 딱 입력을 하면 그 사이에 수십 장의 원래 그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걸 저절로 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딱 한 번에 몇 초 만에 다 그려진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을 봤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와 너무 신기하다 뭐 이렇게 댓글 달려있는가 하면요, 그 밑에 더 많이 길게 달려있는 댓글은 어떤 거냐면 그 애니메이션 종사자들 댓글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온 힘을 다해갖고 이 스킬을 막 늘려가면서 애를 썼는데 이게 AI가 5초 만에 해버리다니, 이게 난 너무 상황이 두렵고 그리고 너무 좌절감이 든다 막 이런 게 탁탁탁탁탁탁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두렵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와, 내가 평생 준비했던 게 5초 만에 뺏긴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년, 30년 뒤는 어떻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출산율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운데는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우리에게 당연히 잠 못 자는 막 걱정되는 밤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런 좀 불안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거든요. 먼저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헤롯이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왜 그를 죽였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한 겁니다. 야고보를 칼로 딱 죽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막 이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친 김에 됐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상징이자 메신저인 누구죠? 베드로. 이 사람을 이제 죽이면 되겠구나, 이 사람을 잡아 죽이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를 잡아 가둡니다. 처형은 바로 내일이에요. 그는 이제 완전히 갇혀져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그의 이야기들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요, 굉장합니다. 지금 경비가 보통의 평균적인 경비를 좀 넘어서요. 뭐냐면 보통은 죄인들이 갇혀져 있다 그러면 그냥 바깥에서 몇 명이 지키면 되는 그런 정도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요, 조를 짜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가 잠자는 시간에도 바로 옆에 2명이 붙어 있어요. 이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교대로에서 이렇게 죄인을 지키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처형을 해야 될 때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그가 자살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빼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일 그를 꺼내가지고 처형하는 이 처형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를 죽이겠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놀라운 장면은 우리가 스치듯이 봤지만 하나 여기 지나친 구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그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세요. 잠들어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베드로가요,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완전 골아 떨어져서 자요. 7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딱 이 간방 중에 나타나고 엄청난 광채가 확 비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베드로가요,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와서 온 방안이 너무너무 환한데, 눈부신 그 빛이 비치는데 자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천사도 약간 민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치다라는 이 헬라어의 그 어원을 보면요, 뭐냐면 펀치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때린 게 아니라요, 정말 세게 때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진짜 더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개꿀잠. 너무너무 깊게 자고 있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 죽은 사람이 잘 수 있는 잠이 아닙니다. 너무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정상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엄청 강심장이었나? 그가 그런 사람이었나? 이건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그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두려운 상황이 오면 막 3번씩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나게 겁이 없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일 처형이 확정되어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쿨쿨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들 다 진짜 불안한 밤, 잠 안 오는 밤 한 번쯤은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진짜 잠이 안 오는 날들이 있죠. 뭐 가족이 큰 수술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망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이 일이 어떻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다가 또다시 깼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베드로의
평안한 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지? 내일 죽게 되었는데, 확실히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뭐냐면, 이 용기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용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용기의 출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평안한 그 베드로의 발 뻗고 자는 그 밤에 접근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첫 번째의 출처는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어제의 기억. 네.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용기의 첫 번째 출처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본문 직전까지요, 지금 베드로가요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막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고, 그하고 요한은 막 평생 걷지도 못했던 사람 지체장애인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막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될 정도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눈으로 봤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다비다를 죽음에서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 진짜 위험했던 날 많았지. 죽음의 위기다, 이제 칼이 여기에 닿았다라고 느껴졌던 날도 많았지.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살려주셨다, 이겁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날의 기억들, 그것들이 우리의 용기의 첫 번째 출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경험이나 이 기억은요 간접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몸으로 익혀져야 해요. 이거를 어떤 걸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찾다가 하나 찾게 된 것은요, 한 기자가요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가 거기를 극복한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했죠?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너무 뻔하지만 훈련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되는 훈련의 기억, 그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백 번의 그 공을 찼을 때, 수백 번 그 공을 던졌을 때, 그것이 내 몸에 쌓여있는 그 기억이, 그 경험이, 그 정보가 나의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출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은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경험되어 있는, 쌓여있는 이 정보가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권사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건 K 권사님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거 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딱 떨어뜨리거나 뭐 깜짝 놀랐을 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것을 이제 김옥자 사모님께서 그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김옥자 사모님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뭘 떨어뜨릴 때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는 진짜 너무 웃기다, 저게 뭐야 하면서 웃으면서 봤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찾게 되는 주님, 내 몸에 새겨져 있는 반사신경처럼 새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찾는 이 고백, 이게 그 K 권사님들의 몸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경험되었던 그 반사작용, 이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몸이 기억하는 주님, 그겁니다. 이게 진짜 용기의 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에는 첫 번째로 그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지. 이런 날 그때도 있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셨지. 그날도 나를 도와주셨지. 막연한 말씀이나 막연한 교리 말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기억으로 경험되는 주님을 통해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기의 출처입니다. 두 번째 용기의 출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들은 어마어마하게 멋진 모습들이에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아니면 사도 바울,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모습으로 막 등장하지만 원래 그랬던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들 모두가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겁쟁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은 모두가 겁없고 두려움 없는 용기 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누가복음의 끝하고 사도행전의 시작하고의 간격이요, 이 서신서와의 간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불과 몇 달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사이의 간격이 별로 길지 않아요. 불과 몇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그 겁쟁이가 이렇게까지 용기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딱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에요. 복음서의 바보 같은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위대한 용기 있는 제자들과의 차이, 결정적인 거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13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막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역사상 최초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수백 명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들은 완전히 변했다.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상황이 더 좋은가? 그렇진 않아요. 어쩌면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버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잔당 뿌리 뽑으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뒤에는 뭐가 이렇게 괄호되어 있듯이 깔려 있는 거냐면, 아니면 너도 죽일 거야, 아니면 너도 죽일 거야 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 띄워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완전 멋있죠. 완전 증인이고 완전 사도죠.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이 힘입니다. 청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이 사도들을 온전히 바뀌어버렸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2000년 전에 그분은 뭐 브랜드 뉴가 신상이었고, 지금은 2000년 된 중고 당근마켓에서 산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사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전체를 덮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많은 청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막 방언하는 모습? 아니면 막 뭔가 어떤 굉장히 신비한 무엇? 예언하는 모습?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성령 충만함은 그렇게 영적이고 막 신비한 환상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성령 충만은 조금 심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정확히 뭐냐면, 이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의미한다.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령님은 문을 두드리는 분입니다. 우리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많은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는 것 고민도 하고 애는 쓰면서도 실제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과 가장 거리가 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 그건 연애예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데이트 갈 때는 주님과 같이 가지 않아요. 데이트 갈 때는 맛집부터 검색해야 되잖아요. 맛집 검색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고, 그 계획도 짜고, 그 즐거운 시간 보낸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는요, 주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그녀와 함께 떠날 때는, 그 놈과 함께 떠날 때는 주님은 내 방 서랍에 모셔놔요. 데이트할 때만큼은 주님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 연애 영역으로 주님을 강하게 초청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 헤어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연애 영역에 주님께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문을 열어드릴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건 정말 모든 영역이에요. 나의 연애건, 아니면 사업이건, 인간관계건, 아니면 나의 학교건, 장소가 되었건,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릴 때 그분은 찾아와서 당신을 최고로 잘 도와주시는 멘토가 되신다. 그거와 관련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분을 삶의 모든 영역에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느낄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러니 그분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용기의 출처입니다. 세 번째 용기의 출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죠. 어제의 경험들, 그리고 오늘의 성령,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가장 이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것은 내일의 부활. 내일의 부활. 이 소망이 성도의 믿음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오늘의 본문 12장이 끝나기도 전에요, 헤롯은 뱃속에 있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죽음을 급성 위장병이라고 적었지만 누가는 이 문제의 본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는 어쩌면 이 12장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용감한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뱃속에 있는 벌레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누군가를 죽여라 하면 죽이고 살려라 하고 살리는 왕이었지만 그는 이 뱃속 벌레 한 마리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결국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다. 그는 모든 힘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그가 죽게 되는 순간에 그의 권력은 다 사라지고요, 그가 입고 있었던 대단한 왕복은 그 즉시 수위가 됩니다. 이것이 이 죽음, 이 지점이 성도와 세상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세상은요,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죽음이 무엇이며,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마 헤롯은요, 자기가 죽기 전날까지도 내가 죽을 거라고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냥 그 순간에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뒤에는 뭘 극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 지점에 오늘 한 사람이 더 있죠. 내일 죽는데도 쿨쿨 자고 있는 한 사람, 내일 확정적으로 죽는데도 단잠을 자고 있던 한 사람, 베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용기, 그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용기의 가장 중요한 출처는 이겁니다. 그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다니든 다 똑같은 메시지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정말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던가 이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죽일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아니,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한다. 이 부활 때문에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똑같아요. 사업은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시험 준비 잘 안 풀리고, 연애 쉽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과 다시 살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영생의 삶을 살 것이고 나는 온전히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들 바들바들 떨면서 세상 사람들 살 때 우리는 마치 인생 2회차 사는 것처럼, 이미 승리한 인생답게, 이미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의 부활은 역사예요. 그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게 시작됩니다. 그가 말도 안 되게 부활하시는 순간에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존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승리, 말도 안 되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다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달라요. 다음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설교 약간 망한 것 같지만 괜찮아요. 저에겐 다음 주가 있어요. 저 다음 주에 휴가 가요. 휴가 가서 에너지 다시 확 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더 뜨겁게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다음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동의 근거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불굴의 정신을 줍니다. 굴할 수 없다.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가 계신다. 앞뒤 다 갇혀있는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순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종쳤나 싶은 순간에 우리는요, 발 뻗고 잘 겁니다. 왜냐?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며 내 소망은 주님께 있다.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소망,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용기였어요. 용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용기는 우리는 그걸 객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 확실한 출처를 가진 용기, 그것은 실력이에요. 그 출처 세 가지, 오늘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제의 기억과 그리고 오늘의 성령과 내일의 부활입니다. 어제의 기억, 오늘의 성령, 그리고 내일의 부활.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오늘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는 그 미래를 믿는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이미 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그 용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몰감하는 사슬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